할렐루야. 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며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이 내용들을 그 의미를 더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교인 새벽 예배로 새벽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주로 부활절에는 교회에서 달걀을 나눠줍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교육부서에서 이 달걀에 예쁘게 장식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달걀을 이웃이나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부활절 달걀이라고만 쳐도 각양각색의 부활절 달걀들이 등장하는데요. 요즘에는 황금 달걀도 등장을 했습니다. 예, 겉에 뭘 발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달걀에 반짝반짝거리는 아마 물풀 같은 것들을 좀 바른 것 같은데요. 황금색을 칠해서 이 부활절 달걀을 황금 달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달걀 대신에 달걀 모양의 비누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이 달걀들을 숨겨놓고 찾는 행사들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에 왜 달걀을 나눠주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달걀을 나눠줄까요? 배고플까봐? 아니면 달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그 외피 때문에 돌멩이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없어 보이는 돌멩이처럼 보이는 그 달걀 안에서 생명이 숨쉬고 있고, 또한 그 달걀을 깨고 나옴으로써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게 되듯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달걀의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들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에서 달걀을 함께 나누고 또 선물하는 이런 풍습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스토리를 신화 중의 하나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로마 그리스 신화에 있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역시도 초인적인 어떤 힘으로 그랬을 것이다라는 신화 정도로 치부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핵심 사상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사상으로서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이다라고 말할 만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이란 없어서는 안 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환상이나 허구나 또는 신화 속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로 벌어졌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것을 증언할 사람들을 고린도전서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이 되던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 향품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아로마라고 표현이 이제 원문엔 아로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향품을 복수형인 아로마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한 가지 향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시신에서 풍기는 그 고약한 악취를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내고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서 그 시신이 썩는 그 냄새를 막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여유가 없었고 또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안식일이 끝난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이 여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 이 베다니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 머리에 나드 한 옥합을 부어드린 이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 향품을 부어드리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이 여인들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굴러져서 옮겨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대 풍습에 의하면 시신을 굴 혹은 이 바위 틈에 장사를 했는데요. 그 입구는 무거운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신들이 들 짐승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이 굴이나 바위 틈에 장사된 이 시신을 들 짐승들이 훼손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는데요. 단순히 입구를 막기도 했겠지만 그 빈 공간, 큰 돌을 입구에 막고 난 이후에 그 빈 공간을 막는 풍습이 당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덤의 입구를 막는 데 사용되는 돌은 작은 바위나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이 장정이 달라붙어야 옮길 수 있을 만한 돌을 입구에 갖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봉인까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여기서 그들이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에 의해 도둑질 되어져서 즉 가져가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가서 우리의 스승인 우리의 랍비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까봐,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거짓말을 할까봐 그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입구를 아예 임봉 즉 봉인을 해버렸다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은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었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인들과 함께 경비병들과 함께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고 또한 이 봉인을 제거하고 굴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도둑질을 해갈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어졌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모두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이곳을 찾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이때 여인들의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반짝이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인들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표하는 경의의 표현입니다. 여인들은 순간 자신들의 곁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경의를 표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여인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그 동굴에 이 동굴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됐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인들의 곁에 등장한 이 두 천사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살펴보자면 이 문법상으로는 부정과거형,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떤 의미냐면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다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필요로 하거나 부족함이 없기에 정확하게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신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대로 단번에 완벽하게 완성된 일입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 즉 자신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 겪게 된 이 모든 일들을, 모든 과정과 모든 이 결과들을 11명의 사도들과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이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이죠.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여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이 허탄한 듯이 들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허탄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의미하다, 허튼 소리다, 신빙성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11명의 사도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허튼 소리다, 신빙성이 없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당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무덤 속에 장사가 된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흘 동안 몸이 썩어가고 있었던 이 부패의 그 기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즉 이 시체에서 나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이 확정되었고 부패가 진행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족묘에 장사되어 있었던 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시자 몸을 배로 동인 채 장사된 그 모습 그대로 뛰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신 이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에 들어가 있었던 시체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이 곁에서 함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에서 그 사건에 함께 있었던 그 사건의 증인들인 이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나마 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세마포만 남아있던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난 일에 대하여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신화적인 사건이나 전설 속의 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거짓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며 약속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날 날을 맞이하게 될 때, 그리고 그때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한 믿는 자들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할 맹목적인 믿음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지식에 불과한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